예, 오늘은 어린 소리가 없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 예, 아까 한번 했죠. 예, 오늘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벌써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325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 때 부활절을 이날로 지키자, 이 부활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춘분 3월 21일이 춘분인데 요즘은 춘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3월 21일로 딱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보름이 오고 보름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로 한 게 벌써 1700년 전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지난 3월 21일이 춘분이었고 3월 26일이 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후에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 31일이 올해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란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스터 하죠. 이스터. 이스터 하는 말은 원래 이 새벽의 여신이다, 뭐 그런 그 이름에서 왔대요. 그래서 새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의 시작인 서산의 일몰 속에 죽으셨다가 새벽의 빛과 함께 동쪽에서 부활하셨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부활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도착한 것이 바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두 분이 오셨어요. 이 두 분이 그 한 기도 중에서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했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백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곳에 오시고 난 뒤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두 분 다, 한 분은 46살인가 세상 떠나, 한 분은 52인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 자손들까지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노고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살다가 죽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가 사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다,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절 1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몇몇 종교적인 천재들이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은 그들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했다. 누가 합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뒤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복음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깊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서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을 2절에 보면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진실성은 바로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단 시비가 많습니다만은 이단 시비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하나도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아주 생전 처음으로 나타난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다 그 비슷한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변종들이 요즘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역사성이 있는가 하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복음은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들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교회사를 신학의 3대 기둥 중에 하나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성도 있지만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다.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되거나 할 때 꼭 우리가 신학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뿌리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구약 곳곳에 예언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저 원수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유대 나라를 만들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일반적인 메시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로부터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니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인용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또 조금 뒤에 이어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육체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조차 그 부활이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것임을 알 때까지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제자들은 부활을 믿기보다는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보고를 해도 허탄한 듯이 저 여자들이 헛것 봤겠지 이렇게 하고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듣고서 성질 급한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시신이 사라지고 세마포만 보이는 것을 확인했지만 부활을 믿기보다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은 놀랍게 여겼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도 결국은 성경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엠마오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옆에 가도 부활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당한 시간을 잠깐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함께 대화하며 길을 갔습니다만은 성경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에 떠나시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제자들이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에 또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것을 본 제자들도 성경을 통해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성경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흥미롭게도 이 네 기록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냥 약간 기록한 스타일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달라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숫자와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요.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하고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다고 하고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가 갔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갔다. 다 틀립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기록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가복음 보면 한 천사가 무덤 안 우편에 앉아 있었다. 누가와 요한복음에 보면 두 천사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마가복음 보면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서마다 여인들이 몇 시에 무덤에 갔는지도 또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새벽 일찍 갔다고 하고 마가복음 보면은 매우 일찍이 해돋을 무렵에 갔다. 제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매우 일찍이 갔는데 해돋을 때 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가 해돋았는데 뭐가 그렇게 일찍입니까? 깜깜할 때 갔다 그래야 돼. 요한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건 말이 좀 되지. 앞뒤 문맥이 이제 문법이 안 틀립니다.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기록하는데 다 달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들이 독자적으로 그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 쓴 거 보고 표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 이런 학기말 되면 학생들이 레포트들 자꾸 표절해서 힘든데 표절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쓰고 나니까 마태가 뺏기고 마태 뺏기고 난데 뭐 누가가 뺏기고 그 다음 한참 있다가 요한이 셋 다 종합해서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성경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통적인 확신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통사고 잘 나는 사거리에 가면은 어디에 가면 항상 플래카드 붙어놔서 어떻게 붙어놓습니까? 며칠 날 새벽 2시에 교통사고 난 거 본 사람 신고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플래카드를 못 붙이게 하기 때문에 못 붙이죠. 여기도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위트니스,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이동욱 목사님 집 어제 차 사고 났지만 그래도 CCTV 사람은 아니지만 기계가 딱 찍고 있어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ICBC에 전화하기 전에 경찰한테 연락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위트니스를 찾는 것이고 위트니스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옆에 있는데 봤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법에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청해야 돼요. 해달라고. 이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 자신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들과 몇몇 제자들만 부활을 주장했다면 저들이 적당하게 꾸며가지고 적당하게 입을 맞춰가지고 맞춘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적당하게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면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제 생각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 할 때는 자매들도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여자들이 별로 그렇게 증인으로서 별로 자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그 말은 아마 자매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0명도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본 것 같아요. 일시에 나타났다. 한 사람 나타나고 10사람 보이고 50사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500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보았다. 이것은 적당하게 입을 맞추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7절에 나타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여기에다가 언급했을까? 성경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우리 예수 형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던 것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저 유대의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는 것이죠. 우리 형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일하려면 서울 가야 되지, 일하려면 미국 가야 되지, 사람은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님께서 세상의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시골 총구석에서 저 문경 점촌에서 계셨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이 형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친히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뵌 사람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많이 했던, 다시 말해 매우 이성적인 성품을 가진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느낌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렇게 따라왔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동안 3년 정도 지난 3년 뒤에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살기등등하게 체포조를 구성해서 영장 발부받았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들어보니까 다메섹에 많대. 다메섹에 잡으러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돌아선 것은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한에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삶에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실제가 나타났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친히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인류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입 말하고 싶어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은요, 이걸 입을 싸매고 있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땅에 굴 파고라도 가서 소리 질러야 돼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암만 입을 갖다가 나가도 뭐 터져나오는 웃음을 견딜 수 없듯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음은 부활의 실제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진실을 가렸을까요? 만일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짜맞추려고 했다면 절대로 아마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무리의 수를 셀 때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십자가 밑에는 낭자한 선혈이 지워지지도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폭도들의 광기는 아직도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준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이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뒤에 헛소문을 낼까 노심초사하고 로마 군인들을 무덤 앞에 세워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빌라도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확신은 곧 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형 후에 두려워서 골방으로 숨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갈릴리 바다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은 직접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학자인 찰스 도드라고 하는 교수는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었다라고 해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도리어 부자연스럽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부분은 부활 사건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떤 실존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적게 깨닫느냐 차이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죄의 자각과 겸손은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로 칭하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한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문화의 한 중심에서 그 문화의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들 중에 누구보다 뛰어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빠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후는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요새 같으면 팔삭동이 팔불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생물학적으로 팔불출이었는지 팔삭동이었는지 그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난자라고 하지 않고 난자 같다. 아마 실제로 팔삭동이 아닌 것 같아. 팔삭동이 뭔가 좀 한쪽에 나사 빠진 사람을 우리가 팔삭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자였다는 사실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온전히 사함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악행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 보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한 것도 아마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하고는 제가 비교하기 좀 곤란하지만 저는 지난 5년 동안 창조론 때문에 아주 그 창조과학자들로부터 욕과 비난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 가지고 와서 때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비난으로 인해서 별로 큰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이전에 제가 그 짓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좁다고 쫓아다니고 미국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아마 적어도 1000번 이상 창조가 강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얼마나 성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좌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또 얼마나 더 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기꾼 도둑놈 소리를 마구 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이 요새 나한테 욕하는 거는 그건 좀 약바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창조과학자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창조론을 가르치고 또한 저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그걸 생각할수록 요새 나한테 욕하는 사람은 뭐 별게 아니다 저거는 제가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마땅히 들어서 싸지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상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잘못과 죄를 깨달은 지금 제가 그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제게 대한 비난은 사소한 것입니다. 늦게라도 제 잘못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뭐 제가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행했던 그 많은 교회를 핍박했던 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의 자각은 바울을 겸손으로 이끌었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독했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많은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와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석이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둘 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수고 많이 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등등등등. 그 얘기 다 아시죠? 바울은 위장된 겸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감추지 않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신의 그 수고와 고난을 자신의 교만의 재료로 삼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삶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절반을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쫓기면서 살았지만 시편 116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즐거운 행복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감사의 원리와 축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선교 다니는데, 누구는 사례받으면서 편안히 목회하는데, 누구는 힘들게 선교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은 교만이고 교만은 착각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그 축복을 감사할 때까지는 복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도 질병도 실직도 파산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건강하면서도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는데도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재물을 물려주면서도 자식들로부터 원망받고 고소당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선택이요 해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 그러면 사역도 더 잘할 텐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참 아주 놀라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그 연약함에 대한 간정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도리어 그 가시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간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됨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그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이 역설적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한다면 어려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윈 맥머너스라는 목사님은 제 아무리 깊은 지혜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감사는 영적인 성숙도의 잣대입니다. 감사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은 기쁨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이걸 교회에 심호하셨던 김신정 목사님이 강의했던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17번이나 기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김 목사님 통해 가지고 빌립보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그냥 그런 척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정말 기쁘다, 내 이 부족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슨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그는 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만, 이메일 그 닉네임이 있거든요. 이상한 이름 써가지고 제가 누가 보냈는지 생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얀 바다 푸른 하늘 해가지고 이게 무슨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제일 은혜롭게 받는 그 이메일 이 닉네임 아니 그게 뭔가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이메일 이름이에요. 이메일 자기 그 뭡니까 닉네임 이름이에요. 우리 저 소망 정형외과는 이선일 원장의 그 이메일 아이디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래가지고 항상 보내요. 그래서
그 말만 보면 제가 괜히 기쁘고 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히 고난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늘 기쁘게 살 수 있고 고통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도 있지만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접적인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배우자와 아이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룬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곳 가셔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빌리 체프로 나온 것도 감사하고, 그중에 혹시 우리 양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할 수도 있지. 네? 결론적으로 우리 부활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서 역사적인 증거, 성경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겸손한 삶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조차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하필이면 앞뒤 별로 문맥도 잘 안 맞는데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그 긴 58절까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하려 해가지고 이 얘기를 쓰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도 부활의 기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알맹이지만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 게르트 리드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예수님의 역사와 부활을, 육체 부활을 부인한 What Really Happened to Jesus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언젠가 그는 함부로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지 않고 차 있었다. 그의 시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졌다. 1998년 월드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반기독교인이다. 좋은 머리를 가진 학자들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가장 불쌍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지능과 지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는 지능은 높았지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무리 대단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의 교수가 되어도, 아무리 유명한 책을 저술해도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카운트다운하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한국에서만 매년 26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730명, 2분의 1명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자. 근데 문제는 죽음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리의 무법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 암 걸려서 죽을지 압니까?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해버리고 날마다 조깅도 하고 비싼 보약도 먹고 돈을 두세 배씩 주고 유기농 제품을 먹지만 그렇게 해봐야 조금 수명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죽음을 잠시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사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홀로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당신을 진정 살아가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단순히 현재 삶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세상으로부터 영원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이다. 그런 죽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례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급하게 땅 파가지고 시신을 묻으면 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동굴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왕들의 장례에서나 사용하는 비싼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시신을 세마포로 잘 싼 후에 장적 1-20명이 밀어도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생애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온 이후 놀라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쥐죽은 듯이 잠적해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운율이 헬라말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하면 알레토스 아네스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주빌리 채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